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둠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흑암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흑암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저번 주에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우리 말씀을 살펴봤었죠.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었고, 그까지 계속 이 쭉 시내산이라는 그 배경을, 시내 광야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 믿음의 여정을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의 이 배경 말씀은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굉장히 유사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에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특별한 상황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번쩍거리는 빛과 나팔 소리, 특별히 그 시대에는 뿔나팔 소리였을 겁니다. 아주 그 뿔나팔을 여러분 그 소리를 들면은 굉장히 약간 민망하긴 한데 뿌 이런 소리 나지 않습니까? 뿌 이러면 소리 나는데 그게 굉장히 저음으로 뿌 이렇게 하면서 약간 트럼본 같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제가 볼 때는 지진이 있을 때 땅 울림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시내산이라는 공간에 지금 위에는 산에 연기가 있고 지금 번쩍거리는 빛이 있고 나팔 소리, 그 땅 울림 소리가 있는 어떤 그러한 시내산의 특별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네,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서 흑암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8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 중턱 이상으로 지금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산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연기가 있었죠. 그렇죠? 연기가 아주 가득 차서 검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빛이 통하지 않는 곳인데 마치 구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연기에서 간간히 번쩍번쩍거리는 지금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뿌하는 우 이러는 지금 뭔가 울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 모습은 좀 화산과도 비슷했겠다. 예, 화산이 이렇게 할 때 약간 위에 연기가 가득하고 뭐 산이 이렇게 울리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유사하겠다. 근데 시내산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내산을 성지를 우리가 답사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화산 활동이 있던 그런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신비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차원을 뚫고 이 세계로 들어오시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흑암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모세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위로 갔겠습니까? 아래로 갔겠습니까? 그죠, 위로 갔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저께 리더 모임 하거든요. 토요일에 이제 우리 셀장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모세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해맑게 우리 광현 리더도 해주고 등산? 해가지고 제가 엄청 귀여워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등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을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산에 연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산에 연기가 차 있으니까 모세가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겠죠.
왜냐하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에는 지금 연기에는 순간순간 번쩍번쩍거리는 빛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이제 이 흑암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모세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혹은 모세가 연기 속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덧붙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무엇인가? 믿음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둠과 번개를 보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둠과 번개와 그 캄캄한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북 청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뜻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뜻은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안전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미지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곳은 분명히 편한 곳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그 두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과 모세의 감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은 특별히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는 방해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미묘하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미지 영역이 좀 더 밝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공포라고 좀 바꿔봤습니다. 이 공포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그 신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걱정하고 겁나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느꼈던 그 공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게 되는 장애물로 그 공포심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경외가 뭘까요? 경외에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초월적 대상에게 느끼는 신비감, 경외감, 압도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갈 때에는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묘하게 그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리더들, 제가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은 담력 훈련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셀 리더들 롯데월드 가가지고 자이로 드롭 한 10번 막 굴리면서 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외쳐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해보세요 해가지고 10번 자이로 드롭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모세가 어둠을 향해 나아갔으니까 우리 셀장님들 자, 지금 공동묘지에서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막 출동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그거는 다른 거죠. 그건 공포를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건 담력 훈련입니다. 예, 제가 사실 청소년 사역할 때는 담력 훈련 많이 시켰는데, 네, 이거는 공포죠. 어두운 거를 두려워한다거나 혹은 벌레를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공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자이로 드롭 때 공포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갈 수 있는 그 미지의 영역이 보입니다. 공포는 아닙니다. 어떤 테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떨립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곳은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라는 화해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에는 그 마음에 염려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헌신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진로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선택을 버려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외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행동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원들 헌신 예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임원들이 이제 저와 관계하면서 저는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임원들에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임원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은 저희는 전통적으로 헌신했으면은 기도해, 이걸 요청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임원들 이제 이번 주에 새벽기도 나올 겁니다. 다음 주는 셀장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는데 근데 임원들이 저를 너무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면은 새벽기도 나오면은 힘든 상황이 보이겠죠. 그죠? 새벽기도 나오면 나 죽었다. 진짜 힘들겠다. 그러나 안 나가면은 와, 목사님 더 무섭다. 찍히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큰일 났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라면은
상황과 환경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뭐 인간에게 경외하라는 거를 적용하기는 좀 어색하지만 그러면 뭐 저를 존중하면서 어쨌든 인격적인 두려움이 있다, 어떤 리스펙하면서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새벽기도 나옵시다 임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힘든 상황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으실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를 훈련받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두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큰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지금 많은 두려울 수 있는 요청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의 의견을 내라. 우리 임원들에게 그걸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에게 사랑받았지만 지금부터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의견을 내고 어쩌면은 그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목소리 내는 거를 좀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움받을 필요 없다, 지금부터는 사랑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미움받는 것이 두려움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불편한 마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팔로우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도 불편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아직 우리 임원들에게 그 부르심이 완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그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북 청년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지의 길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교회가 되어서 내년도에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위임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특별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청년교회가 독립되어야겠구나라는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연령별 헌금 통계입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은 10대가 0.08% 통계입니다. 평균입니다. 20대는 2.22%, 30대는 6.24%, 40대는 9.53%, 50대 23.98%, 60대 32.81%, 70대 12.47%, 80대가 눈이 침침합니다. 80대가 4.63%, 90대가 0.51%, 100세가 있으시군요. 100대는 한 분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어느 정도의 헌금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50대 그리고 60대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대가 특별히 이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은퇴가 지금 코앞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도 꽤 있죠. 그러면은 10년만 지나면은 지금에 있는 60대가 70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 능력은 반절로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은 퇴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10대에서 40대 전부를 더하면 헌금이 전체 헌금의 18%입니다. 50대에 2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50대가 헌금하는 거를 우리 10대부터 40대까지 전부 다 더해도 그거를 50대 그 10년 사이에는 성도님들의 헌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50대들이 은퇴하는 20년 뒤, 현재 10대에서 40대들이 이제 교회 주축이 될 겁니다. 40대는 60대가 될 것이고요. 지금 20대는 뭐 한 40대가 되겠죠. 근데 그때 재정적으로 50대 한 세대만도 못한 헌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뒤면은 지금 이분들도 다 은퇴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급속히 교세가 급격히 위축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10대에서 40대를 다 더해도 50대 한 분만도 50대만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 세대가 은퇴한다? 지금에 있는 40대까지의 이 헌금으로는 교회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결혼하게 된다면은 교회 부도 났다라는 뉴스가 아주 흔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한 겁니다. 불을 보듯 명확한 것입니다. 예, 통계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보면서 미래에 있는 교회가 걱정이다라고 위임 목사님 이야기했을 때 제 마음속으로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위임 목사님이 청년 교회가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충청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셔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하라든지 뭐가 준비되고 있다든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저는 뭐 바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랑 함께 돌보면서 일했는데, 그러면서 한 여름쯤 지나고 여름 사역 끝나고 나서쯤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수요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그때 결심했습니다. 독립을 준비해야겠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경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면은 교회가 망하겠구나 라는 것이 불보듯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쩌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싫든지 좋든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마치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엄마를 보면은 엄마가 답답해 보이고 또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컸으니까 교회가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면은 이 교회는 많은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교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큰 교회로 넘어올 것이고, 큰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 한국 교회의 양분을 빨아먹다가 그렇게 허물어지겠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교회를 미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회 재정 부족합니다. 저의 사례비가 아마 청년들의 헌금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좀 배고파지겠죠? 네. 근데 괜찮습니다. 라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햇반 사 먹으면 되니까. 음악 깔아주지 마세요. 음악 깔아주지 마세요. 음악 깔아주지 마세요. 네, 음악 깔아주지 마세요. 너무 슬퍼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망하는 그 길을 저는
알량한 월급 얼마 받으면서 그렇게 부비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교회 독립을 통해서 저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가 왜 그래? 답답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는 너무 답답해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역국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은 돈,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만 욕하면서 헌금 2.22%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 어둠의 길로, 어둠이라니까 좀 뭐하지만 미지 영역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저 먼저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그저 묵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없이 청년교회 시작하는 거 너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결심해야 할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마음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 미지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